할렐루야. 네, 8월의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많은 사람들의 찬반 논란 속에서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법조항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형법 241조, 이름하여 간통법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상태에 있는 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던 법, 그것이 바로 간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효화가 되었는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이전까지는 남이 하는 관점에서 이 간통, 외도를 바라봐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불륜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근데요,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또는 가족 밖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것은 그저 남녀의 개인 애정사인데, 즉 그저 로맨스에 불과할 것인데 이것을 나라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법이 폐지되어지는 그런 수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물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 간통법이 폐지되고 나서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간통법 폐지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기혼 남성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외국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바람 피우세요. 네. 이 사이트에 무려 10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나라에서 접속을 금지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콘돔을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은 뛰어 호황을 이루었고, 우리 아주머니들의 주름을 개선하는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개인의 로맨스라 치부하며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지만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계실까? 한 번쯤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네, 바람 피우지 마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를 더 붙여보자면, 결혼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성적 관계 말고 그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 전 미혼자와의 성적인 관계, 음행이라고 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 동성애입니다. 동물과의 성관계, 수관이라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의 소중함과 가정의 신성함을 깨닫고 잘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간음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2장 23절 4절 말씀인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네, 간음하면, 간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엄히 다스리던 죄, 그것이 바로 간음, 간통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왔던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 율법에 근거하여서 율법을 준행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질문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당시 마음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그랬더니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돌려보낸 그 위대한 용서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출발이 된 계명이 뭐냐?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조차도 넉넉히 끌어안으셨던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마라.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너는 간음한 것과 같다. 혹 네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의 길로 이끌어가느냐?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느냐? 네 손을 찍어내어서라도 너가 지옥불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그런 말씀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동성애도 다 합법화됐고 뭐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세상인데, 아, 목사님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십니다.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또 잔소리 하십니까? 하시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마음에 깊은 비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민간에 계신 분이었는데, 나이가 조금 드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 40대 50대 중에 애인 하나 없으면 그거 바보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 50대쯤 돼가지고 애인, 와이프 말고 애인 하나 정도 없으면 그거 잘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세상 잘못 산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와, 그런가? 그런 시대 있구나.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구나. 이 시대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한 걸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우리는 힘써 지키며 붙잡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부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사명 가지고 이 산상수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실이 무엇인가? 가늠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빛깔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내겠습니까? 세상과 같은 맛인데 세상 가운데 무슨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세상과 다를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빛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며 요동케 하며 이 세상을 온전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또한 그저 고리타분한 거, 그저 지나간 옛 말씀, 목회자의 잔소리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과 명령으로 마음에 새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어떤 의미일까? 한 세 가지만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 모든 죄악은 간음을 포함하여서, 분노를 포함하여서 살인과 간음,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출발된다고요?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이 간음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이기는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게요. 보는 것을 주의하자. 네, 보는 것을 주의하자. 네, 그럼 마음은요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외부로부터 뭘 받아서 넣느냐에 따라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보시지 마십시오. 네, 할 수 있다면 좋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자.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막 음담패설하고 좋지 않는 말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네, 할 수 없다면은요 그냥 오래 대화하지 말고 적당히 대화하고 돌아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우 용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죽겠다고, 선임 중에 한 명이 맨날 음담패설만 한다고, 시덥잖은 얘기하는데 들으면 항상 마음에 걸리고 힘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다. 선임이라서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피하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자.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정결한 자들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되자. 따라할까요?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피하는 자가 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악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하는 거다. 손자병법에도 36개 주랭랑, 피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죄악은요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달라붙으면 사실은 지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붙기 전에 좋은 게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싸움을 없이 하는 거, 피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인데, 혹 내 안에 간음의 죄,
음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도망가시는, 피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중에 피 흘리는 유대인이 있었대요. 피 흘리는 유대인, 이게 뭔지 압니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겁니다. 음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눈 감고 걸어 다니다가 부딪히고 넘어져서 몸이 막 깨지니까 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피 흘리는 유대인이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안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눈을 감아버리는, 피해버리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 피 흘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피하시고 벗어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간음의 죄 일어날 때 여러분 닥쳐올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유혹을 이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의 특징은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몸 밖에서 짓는 겁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내 몸에 짓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음행의 죄다. 간음의 죄다. 네 몸을 망하게 하는 것이 음행이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아멘. 몸에도 죄를 짓는데 어디도 죄를 짓는다고요? 영혼도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영혼을 깎아내리는 거, 상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음행의 죄일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입니까? 음행하면 가정이 깨뜨려집니다. 음행하면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음행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쌓아올린 공적들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져 망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 결과를 먼저 내다보시면서 그 잠깐의 즐거움, 유혹을 견뎌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평생을 잘 살아오다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이 성적인 유혹, 이 성의 문제 이겨내지 못해서 걸려 넘어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왕왕 발견하며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깊은 죄악 가운데 들어갔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과 같이 그 유혹을 이기고 견뎌 마침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생활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조심스럽게 묻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무는요, 영, 육, 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무를 다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혼의 의무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인 의무도 다하시라는 겁니다. 뭡니까? 무거운 일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적 관계에 있어서도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부부의 의무일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가지를 열심히 긁어보십시오. 그럼 그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부인을 함부로 무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남자가 젠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부부가 깨어지면, 갈라지면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인데,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배우자가 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의무를 다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미혼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네, 음욕이, 정욕이 부릴 듯 하느냐, 견디지 말고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며 뜻이다 명령하시는데, 또 일찍 결혼함으로써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견져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간음의 죄, 유혹,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더 강하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간음의 죄, 유혹일 것인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넉넉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대학 청년 사역 하시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뭐냐? 화롯불 안에 있는 불씨와 같은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겨울에 화롯불 이렇게 가운데 놓고 고구마나 감자 이렇게 구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외갓집에 가면, 시골 가면 겨울에 화롯불을 켜놓고 이제 이렇게 숯을 넣어가지고 방 안을 따뜻하게 데필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구마나 감자 집어넣고 이제 밤새 구워 먹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불씨가 화롯불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불씨가 화롯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초가 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씨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걸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가정, 부부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다루어질 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이것이 가정의 바운더리, 부부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는 그것은 우리를 무섭게 망가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삶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며 권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